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8절부터 14절 우리 주보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거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언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다 하시겠습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버릴 것을 지금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 버릴 것을 지금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이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또 태도를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 때로는 정욕의 사람, 또 때로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또 수많은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네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려움, 힘든 일 또는 고통 이런 것들을 피하지 말고 짊어지고 나가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첫 번째 버려야 됩니다. 우리 버릴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악독과 또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발견되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버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갓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것들을 사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버릴 것은 첫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삼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데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영적인 성장,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 보고 있는가, 또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죠.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요소들이 발생하죠.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중에서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께 주신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죠. 자,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쫓겨나게 만든 요소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죄가 좋은 장소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셔서 이 세상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악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노아 당시의 그 삶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은 10월 31일이 다가오죠. 10월 31일이 헬로윈 데이입니다. 헬로윈 데이는요, 미국, 유럽에서 시작한 행사인데요,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캔디를 달라고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안 주면 막 조주를 퍼붓고요, 캔디를 주면은 그 집을 떠납니다. 근데 얘들이 10월 30일 날 밤에 돌아다닐 때 보면 도깨비 같은 거, 마귀 복장, 귀신 복장, 유령 복장을 하면서 돌아다녀요. 주로 시커먼 옷을 입으니까 10월 31일 날 저녁이 아이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캔디를 조심해라. 캔디. 요즘에 그 마약 캔디라고 그래서 캔디에다가 마약을 묻혀가지고 이들한테 준다 합니다. 근데 그 안에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이 있는데 일명 더티 마약이랍니다. 더러운 마약이래요. 우리 그 몰핀의 한 100배 정도, 그 다음에 일반 마약의 50배 정도 되는 그 센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미국에서 어떤 애는요, 그걸 주길래 받아먹고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0월 30일 날 얘들한테 캔디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죄악이 너무너무 많더라. 세상의 죄악이 너무 많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너무 악하더라.
하나님의 오직에 있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으로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딱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에 죄악이 많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를 사랑합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져서 그 안에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더라. 죄를 무겁다라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얼마나 죄가 중요했으면 죄악이 무겁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성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롯의 집에 천사 2명이 찾아왔는데 남장을 하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니네 집에 찾아온 미소년들을 내놔라. 그 말은 저들과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타락한 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큰 쾌락을 찾기 위해서 이제 짐승과를 합니다.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악이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내가 욕심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로다.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하여 육신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육체는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육체가 살아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경고하시죠. 가인에게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얼굴을 보니까 동생을 죽일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살기가 가득해요. 얼굴을 보니까 미움이 가득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얼굴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죄악이 무서우니까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수많은 미혹들이 더 많이 옵니다. 이 세상은요, 미혹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했어요. 왜요? 엘리야 시절보다 엘리사 시절이 더 영적으로 견디기 힘드니까 엘리야 시절에 영감의 갑절이 있어야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 시절의 영감 갑절을 엘리사가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매일 저녁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기도하기로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오전에 제가 와서 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후에 또 우리 박정훈 사님이랑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2시간 기도를 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끌려다녀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에게 종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에 정말 네가 나음을 입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요,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회개해야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으니까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우리 안에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서 허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죠. 우리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죄의 담이 막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죄의 담을 상징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 우리 아까 전사님 찬양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마지막 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다른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최초로 지난주에 간증이 공개가 됐죠. 포항에서 이번에 수많은 침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어떤 한 아파트에서는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스피커로 지하실에 있는 차를 빼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그 시간에 옆에 있는 이 냇물이 뚝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순식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살아나신 분 중에 한 분이 김원숙 여자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뉴스 들어보시면 이 찬장에 보시면은 앞에 찬장 바로 밑에 약간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 뒤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 쪽에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찬장 바로 밑에 약간 평평한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이분이 거기에 누워 있으면서 거기 에어 포켓, 그 조금 남은 그 공기를 마시면서 이분이 살았습니다. 이분이 구조됐어요. 이분은요 15살짜리 주영이를 데리고 보니까는 늑동이라고 그럽니다. 나이를 많이 드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15살 중학교 2학년이죠. 지하주차장에 이제 차를 빼내라는 말을 듣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주영이가 따라오면서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엄마의 보호자가 돼줄게 하면서 따라왔대요. 둘 다 차를 타고 들어갈 때는 발목 한 2cm, 3cm밖에 안 탔는데 차를 타고 시동을 딱 걸어서 앞을 보니까 물이 폭포처럼 지하로 들어왔답니다. 근데 물이 벌써 어느 정도까지 차가지고 밀려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주영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미니까 문이 열리더랍니다.
주영이가 나가가지고 돌아와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엄마의 문을 열어줬대요. 근데 만약에 김원숙 집사님이 차 안에 계속 같이 있었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순식간에 와가지고 목까지 차더니 머리 위까지 차더니 그리고 둥둥 떠있더니 천장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죽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우시더래요. 근데 김원숙 집사님하고 주영이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대요. 주영이가 옆에서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갇혀있는 분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다가 물을 마시고 죽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영이 학생은요, 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면은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 키 어디라고 그러던데 카자흐스탄인가 거기 가가지고 4번이나 전도를 하면서 자기는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많이 표시했다 합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 집사님도 물이 이제 머리까지 차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숨을 못 쉬고 하니까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면서 몸을 이렇게 딱 맡기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더니 이 천장에 이렇게 이 기둥이 있고 이 공기가 좀 있는 데로 가가지고 거기에 딱 몸이 멈추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선반 같은데 거기에 몸이 딱 멈추더랍니다. 그러면서 좀 이따 보니까는 이 자기가 신었던 슬리퍼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오더래요. 그거를 이렇게 자기 얼굴에다가 반절 가렸답니다. 왜냐하면 물이 계속해서 뺨을 치고 넘어오니까 그걸로 이걸 가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물이 안 넘어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주영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여기에 있고 주영이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네가 작정 기도한 기도를 받았다. 네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받았다. 그 침소가 터지기 전에 작정 기도를 했나 봐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싸우고 다투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드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했대요. 그러면서 너희 아들 주영이는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러면서 네 아들이 중앙아시아까지 가서 4번이나 가면서 전도했던 그것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영이는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조가 됐는데요.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왜 나를 데려가시지?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막 원망 섞인 말투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를 남겨둔 이유는 네 가정을 구원하고 네 남편을 구원하고 네 형제자매들을 구원하고 네가 인도하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너를 남겨두었으니 너는 주의 종이 되거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지난주에 바로 올라온 간증입니다. 포항에서 일어났던 일. 이분은 간증할 때 보니까 자기만 살았다는 그 미안함 그리고 아들을 향한 그리움 그게 너무너무 복받쳐 올라가지고 시종일관 울면서 간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어딨냐고요? 지옥이 어딨냐고요?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마귀가 어딨냐고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보입니다. 귀신들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공동묘지가고 왜 무서워합니까? 귀신이 왜 영화 세트장에 귀신들이 나타났다는 거 왜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예수 안 믿었어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로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에서 덜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중이병에 걸려서 막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저희 여동생 3명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변화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5장 3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8절에는 주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부르셨어요. 사울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전에는 원래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있네요. 그 밑에 신하들이 있네요. 그 밑에 군사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도 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붙여주셨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지명할 때 그는 뒤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왕을 감당할 수 없다고 참으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요, 갈수록 마음이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떠납니다.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졌어요.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해라, 없애라.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아주 잔인한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갔다, 남자들이 없다, 그러면 몰래 쳐들어와 가지고 여자도 훔쳐가고 얘들도 훔쳐가고 그들을 종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팔아먹은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괴롭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진멸하거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없어지기까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너무너무 괴롭히는 존재들입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전쟁을 대승하게 됐습니다. 대승하게 되니까 아말렉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살진 소도 있고 살진 양도 있고 예쁜 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왕도 있고, 그래서 다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양과 염소, 소, 좋은 것 다 탈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려줬어요. 아각은요, 우리가 해석하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수장을 바로라고 그러고요, 로마의 수장을 가이사라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옛날에는 임금이라고 그러죠. 아말렉의 수장을 아각이라고 그럽니다. 아각, 왕이란 뜻이에요. 아말렉의 왕을 살려줬어요. 그 왕족을 살려줬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살려줬어요.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고 아각만큼은 차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고 없어지게 하고 다 해라 했는데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겸손할 때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울 집안은 그렇게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는 불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시면서 사울 왕에게 순종을 원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요 왕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완전히 죽이지 못했던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모든 것을 다 제거해라, 왕족을 다 제거해라, 리더들을 다 제거해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 왕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아각은 왕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사울 왕 시절에 완전히 아말렉을 다 죽여라, 다 진멸해라, 다 싹쓸어라.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여자들을 훔쳐가죠, 아이를 훔쳐가죠, 노예로 팔아먹죠. 또 남자들만 그 마을을 떠났다 그러면 몰래 쳐들어와가지고 너무나 잔인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려 했는데 아말렉을 다 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남은 사람이 하만입니다. 이 남은 하만이가 어떤 일을 꾸밉니까? 자,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첫 번째, 하만은요 왕이 아마 최측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국무총리급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나라에 무익합니다. 이렇게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죄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거만한 눈, 거짓된 입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를 깨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이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사람은 이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하수에르 왕 사이에, 아하수에르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그때 중동 지방을 다 점령하는 대제국이었어요. 거기에 왕이 아하수에르입니다. 이 이집트, 이 이스라엘도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종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간을 시켰어요. 저들은 무익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은 능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이렇게 잘못 이간질하고 시기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이간했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니이다 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진멸하소서. 싹 쓸어버리십시오.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왕이 허락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석연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은 전후좌우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이 탁상공로라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현실을 모릅니다. 그냥 허락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왕의 한마디는 이스라엘 민족을 싸그리 죽여라 이런 뜻이죠.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자, 어떻게 죽일 계획을 하만이 세웠냐면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네.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하만이 내린 명령, 지 마음대로 조서를 썼어요. 늙은이를 죽여라, 젊은이를 죽여라, 어린이들을 죽여라, 모든 여자들을 다 죽이되 갈갈이 찢어가지고 도륙하고, 그리고 다 죽이고 그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은 다 니네 거다, 니네가 다 가져라, 그 집을 다 진멸하고 거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라. 이야기를 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이 많거든요, 현찰이 많거든요, 보석이 많거든요.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 중에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라, 다 진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 내리셨는데 온전히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 남은 후손이 하만이 되고, 하만이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싹쓸이 공격하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셔야 돼요. 그 중에 철저하게 죄악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악을 버려야 돼요.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몇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이 죄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가지고 나를 온전하게 해달라고 왜 우리 기도 못합니까? 그 죄가 없어질 때까지, 그 죄가 사라질 때까지,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버려야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죄를 철저하게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사울왕 시절에 아말렉을 철저하게 버렸어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니까 그게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천했습니다. 죄는 노아 시대 때 물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내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죄가 있으면 마귀가 그 죄를 통해서 틈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김한숙 집사님의 간증, 그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가서 물이 차오르면서 그 물 속에서 죽어갈 때, 주님 이제 내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주님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몸을 옮기셔서, 주님께서 일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주님이 남기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건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가족이 구원받으시고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으시고 부모님들이 구원받게 만드시고, 또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멀고 험한 이 세상길 한번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더 죄악이 무서운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소. 세상 유혹 따라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이처럼 몸 쉴 곳 없어 이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새 힘을 깨달아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히며 죄악으로 더럽히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에서 찬양하세 내 주에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세상 따라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을 따라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죄와 싸우되 피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죄로부터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루간 영적 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남겨두셨사오니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시고 야브라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으며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착하고 세상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의 곳에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넘어지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사울 왕이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 하만이라는 자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버릴 것은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남긴 이 죄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해서 우리를 어떻게 넘어지게 만들지 우리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가 나중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떤 무익한 일을 이룰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되 필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리게 도와주셔서 조금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기도가 부족한 세상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시간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날마다 1시간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고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시어서 날마다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